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지구가 돌아야 안 돌아요? 지구는 돕니다. 지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가는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파멸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와 38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 달이 자기가 돌아야 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면 그 달은 파멸이 됩니다.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행성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야 할 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박살이 나고 이 우주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또 이 지구 각자가 자기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나 달이나 별에게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길, 달의 길, 별의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반듯하게 가야 돼요. 만약에 그 길을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는 정말로 큰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의 길을 갔더라면 아름다운 천사로 계속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천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벗어나니까 마귀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제자의 길을 벗어나니까 결국에는 마귀의 종으로 쓰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에는 자살해 죽어버리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제자의 길을 벗어나 버리니까 주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보십시오. 선지자가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인생 파멸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크게 쓰임받았을 건데 세상을 사랑하여 그 길을 벗어나버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걸어갈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의 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너희가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제대로 된 길로, 옳은 길,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명령을 사람은 동시에 받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받는데 하나는 귀로 듣는 사람의 명령이요, 하나는 영으로 듣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경고했어요. 사람이 경고하여 도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전도하지 말라라는 사람의 음성이 들려요. 하지만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어떤 음성을 쫓아가야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은 지체가 높고 권력층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거룩한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명령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있을 때에는 주일을 한 번 빼먹어도 불안해요. 그런데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세 번 빼먹고 자꾸만 빼먹다 보면 양심이 무뎌져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그러면 주일 빼먹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때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들어서 야 오늘 바쁘니까 교회 가지 마. 야 오늘은 우리 놀러 가자.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지. 자꾸 사람의 유혹이 와서 자꾸 뭐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양심이 우리 안에서 소리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전도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갈등의 소리가 참 많은데요. 법을 어기면서 이권을 따라가는 세상의 소리가 있는가 반면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법을 지키고 정의를 따라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싸웁니다. 내가 이렇게만 양심을 속이면, 양심을 조금만 속여서 국내산이라고 써놓고 중국산이라고 해서 양심을 조금만 속이면,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설렁탕에 풀임을 타고 그 다음에 조금 양심을 속이면 돈이 이만큼 오고,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을 속이지 마라. 네가 양심을 속여서 그렇게 남을 속이면 지금이 이길 것 같아도 나중에는 크게 손해본다. 그러면서 이 두 마음이 싸워요, 안 싸워요? 늘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겠냐라는 거예요. 돈을 따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정당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거짓과 위선을 호소하는 인간의 소리가 있는가 반면에 정직과 진실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을 가야 한다, 옳은 길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대요.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지금 한순간 이익이라고 세상이 원하는 소리를 따라가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에 어떤 이득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르려면요, 편하고 쉽고 돈도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순교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그 길이 순교자의 길이고 또 순교자가 선택하는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은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순교자의 삶,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살죠. 희생의 삶을 살 수밖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순교자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도덕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의 나를 희생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그 길을 기꺼이 고난의 길, 그 핍박의 길, 박해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의롭게 사는 것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감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단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에게 박해가 오더라는 거예요. 에이 바보 멍충이 쪼다, 너 혼자만 그 길 걸어간다고 누가 알아주냐? 남들은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 혼자만 그 길 간다고 누가 알아주냐? 아이고 바보야, 그러다가 너 혼자 죽어.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나와 있나요?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는 인간의 소리에 나는 진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지금은 유리한 것 같고 지금은 나에게 이득인 것 같아도 그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부터 사도행전 26장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잡혀가지고 결박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문도 당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받기로 감당하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선택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장부터 26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난당하기 전에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21장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옳은 길을 걸어갔어요. 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음을,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며 사도 바울은 그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안 걸어가야 합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바른 길, 이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옳은 길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 첫째로 옳은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받는데 두루의 제자들에게 경고를 받아요. 21장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렸어요. 왜냐? 왜 말렸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라고. 너 가면 거기서 죽어. 죽는다고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13절 말씀에도 아가보도 말립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누구를 결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권했어요. 사정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한다? 죽을 것도 뭐한다?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나는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끝까지 나는 이 옳은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항상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갔어요. 바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거칠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 길이 쉽냐 어렵냐, 이 길이 고난이 있냐 없냐,
이 길이 나에게 이익이냐 이익이 없냐 이것을 우리는 따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가고 이익이 없으면 안 가고, 나에게 어려운 고난이 없으면 가고 고난이 있으면 안 가고, 우리는 이거를 이득을 먼저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옳은 길이, 이 길이 옳은 길이냐 옳지 않은 길이냐를 따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바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도 스스로 귀한 것도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내가 목숨이 위태롭냐, 나에게 손해가 입혀지느냐, 이 이익과 손해를 먼저 따지고 그 길을 걸어가지, 이 길이 바른 길이냐 바르지 않는 길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우선이냐 바른 길이 우선이냐를 봤을 때, 바른 길보다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과 전투가, 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까? 마귀가 왜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까? 그 이유는 바른 길을 걷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마귀에게 마귀가 자꾸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니 악한 마귀는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내가 바른 길을 안 가면 마귀가 공격할 일이 없어요.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니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그 길이 바로 순교자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 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냐? 바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나와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른 길로만 걸어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내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고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사람의 소리는 이득이 있고 사람의 소리는 나에게 너무나도 편안하고 즐거운 쪽으로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옳은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옳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두 번째로 옳은 길을 걸어가면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감으로 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이 내 뒤를 따라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선구자적인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바른 길을 딱 걸어가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모두가 다 뭐예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요. 그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못된 길로 걸어가면서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모델이 되어주시고 그 모델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그래서 주님처럼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늘 뭐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 하고 난 다음에도 기도, 새벽을 깨우고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삶, 전도하고, 그잖아요. 이런 예수님, 희생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지,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결코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기도의 길을 걸어가 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이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보이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각 변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각 변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모이기에 힘써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며 반드시 성령이 충만함을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하기 운동이 무엇입니까? 이 한 번 더하기 운동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나부터 하자는 거예요. 남이 하기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하자는 거예요. 나부터 하여 내가 먼저 할 때 사람들이 뭐예요?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두 명의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이 말한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야,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둘로 나뉘었는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악감을 품고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야 진짜 그게 되겠냐? 야 무슨 뭐 한다고 돼? 무슨 모이기 힘써? 아이고 야 피곤하고 죽겠는데 귀찮게 자꾸 뭘 만들어내.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게, 야 이거 합당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냐? 자꾸 부정적으로 뭐하고 악감을 갖게 만들면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긴다니까요. 하지만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해보자, 열심히 품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감을 품고 말하는 사람을 따르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해보자, 믿음으로 해보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니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보자 하면서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옳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느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로마서 2장 8절 말씀에 오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진노와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중앙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우리 교회는 중직자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최소한 30년 이상 된 교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먼저 왜 나를 타켓으로 삼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배로서 먼저 본이 되어 바른 길을 앞에서 걸어가 주십시오. 믿음의 후배들이, 새신자들이 들어올 때, 야 중앙교회는
다니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후배들이, 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한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요, 나를 본받고 따라오세요라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하여 보라? 뭐하여 보라?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그 사람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 그러니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원망 불평한 사람을 눈여겨보지 마세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누군가를 눈여겨보세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누군가를 눈여겨보세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 그 사람들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각변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나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의 교회, 나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나부터 바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구역, 나부터 바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우리의 직장, 나부터 바른 길을 걸어가면 돼요. 내 사업장, 나부터 바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첫 번째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새로운 길을 뚫고 나가는,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내가 편한 길인지 편하지 않는 길인지, 내가 이득이 있는지 이득이 없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있어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르지 않는 길인지를 찾아서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십시오. 나가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눈여겨보고 나의 길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도 부흥되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